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첫 번째 치유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 고침받는 사건이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그 질병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편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약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니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혼자 걷지 못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늘 오랫동안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에 누군가의 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서 있지도 못하기에, 홀로 걷지도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던 인생, 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미래도 없는 절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나침을 받았던 소외됐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사건인 동시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연약하여서 무언가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요 미래도 없고 깊은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무너진 그런 소외된 사람, 이 사람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마음에서,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또 모든 이들에게 소외됐다라고 여기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있던 자리를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돕는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미문이라 불리우는 곳에 메고 가서 그곳에서 구걸하게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문, 제가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울 미에 문문자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당시에 헤롯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특별히 이 문을 더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꾸몄던 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사람들이 볼 때 야,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일컬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미문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의 무너졌던 인생 가운데 구걸하기 위하여 지금 그는 그 미문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배경 속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문에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사람이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화려하고 멋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 자신은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소외감 속에, 또한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 혼자 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심지어는 그 성전 비문에 앉아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동전 한 입 구하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한 상태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것처럼 연약함과 절망 가운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제9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평소대로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도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평소와 다름이 없는 환경, 다름이 없는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장소, 또 늘 같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동안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변화, 또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대할 때에 우리는 뭔가 내 안에 전초적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누군가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비한 다른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장소,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와 같은 평소에 늘 있던 장소에 또 만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이 동일한 만남 속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보다, 보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은 헬러 단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총 3번 등장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눈에 들어오는 그냥 보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오늘은 누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넣어줄까라고 하면서 두루두루 보는 이 상태가 지금 이 에이돈이라는 상태에 보다라는 거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절에 나와 있는 보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목하다, 집중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여 보는 것, 이것이 오늘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우리를 보라 하는 그런 보라의 의미입니다. 앞서 구걸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던 에이돈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신을 보라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어부인 이 베드로 나를 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보라라는 것은 앞서 있는 에이돈과는 전혀 다른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볼 것을 요청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5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시선을 머무르다, 응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단어가 틀렸죠. 에이돈입니다. 앞에 에이돈, 에페코, 블레포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예. 방송실. 예.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 제 시선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은요, 에이돈은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이돈입니다. 그리고 에페코는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페코입니다. 블레포는 뭐냐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블레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에이돈이라고 표현되고 있던 그 때는 그냥 누가 나에게 동전 한 집 주지 않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야, 우리를 주목해, 좀 우리를 집중해서 봐라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근데 그건 뭔데?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에페코했던 것은 그냥 자기가 A 돈으로 두루두루 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줄 것 같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래나 보다라고 응시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즉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머물게 했던 에페코 했던 것에 지금 나는 너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에페코 주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것 은과 금이라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자 집중하여 보라, 블레포 자신을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만 깃고 있었던 그 물고기만 잡고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신을 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중하여 볼 때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그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소외됐던 상태, 연약함의 상태는 어디서부터 근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무엇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집중할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삶,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변화되지 않는 같은 절망적인 삶,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냥 예배의 자리에 A돈의 모습으로 그냥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혹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이 뭔 얘기 하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에페코의 모습으로 자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블레포하라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여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드러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시선으로 있었던 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속에 우리도 블레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현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잃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할 때에 그가 곧 힘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었던 자에게 나타나는 힘을 얻는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삶, 소외된 삶에서 그는 이제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단지 내가 고침받았다라고 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걷게 된 기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렸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서서 뛰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외롭고 소외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평상시에 있던 그 자리, 늘 익숙한 자리에서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것을 얻기 위하여 혹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은과 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응시하면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블레포 집중하기보다는 에이돈 때로는 에페코라는 그 상태로 혹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있던 그 사람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은과 금,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블레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놀랍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 기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고백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빛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